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뒤에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28문답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모두 살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피는데 아시다시피 두 번째 부분은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 속에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개의 호칭이 등장하는데 29문답은 또 29문답과 30문답을 통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9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의 부모나 가족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후에 지어주는 게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한 것이겠죠. 즉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1차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맨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렀고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다윗의 후손 그렇게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이런 예언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주신 다양한 그런 호칭으로 불린 그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셔서 그분이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이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동등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취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거는 이 높으신 분이 비천해지신, 낮아지신 이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면이 드러난 그런 사건인 것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성육신을 잘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말은 그냥 예수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이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예수스. 이걸 그냥 빨리 발음하니까 예수 이렇게 하는데 이예수스예요. 그러니까 한 음절씩 떼서 발음한다면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그리고 이 예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름은 뭡니까?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다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중에 유명한 두 명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런 권면과 독려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세 후계자로서의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이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두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 두 유명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각각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드리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니까 결국 노예죠.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애굽과 바벨론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인 것처럼 이제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상징하는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이. 그래서 신약에도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말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조상들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바예수는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구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던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뭐 꼭 예수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다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유다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사람은 어떤 유다죠?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의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바 예수처럼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밝히면서 그 사람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형태를 띄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예수라고 불렸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나엘이 빌립에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의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은 촌동네였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 그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 출신의 예수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그 노예 상태 가운데 해방시키는 자로서의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이미지도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이름이 예수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아담이 어기고 말죠. 그 결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어떤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즉 사람의 비참함을 없애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도 하셨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의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 침상초에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긴 했지만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실 때도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십니까? 그렇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즉 그가 걸린 병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뒤틀린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 해결자로서만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어떤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다. 해방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상태.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신데 첫 번째 아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구원해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이 말하는 바대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 구세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구세주,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가로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고, 골로새서에서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피조물들까지도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해결하실 수 없는 유일한 죄가 있다면 성령 회방죄, 이것 말고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분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그분의 구원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구원의 효력이 영원히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완전한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구원에서 철회되거나 누락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이게 29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0문답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자랑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인 것입니다. 이 30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단 로마 카톨릭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라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다 뭔가를 더 덧붙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에서 어떤 구원과 복락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죠. 질문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성인들, 그죠? 성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또는 복락의 근거를 찾고 있는 대상이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이들은 성인들에게서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인, 이것은 성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성자죠. 성인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 이게 기본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성자요, 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인, 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 이상의 뜻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특출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공로를 쌓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 성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황이 성인으로 그렇게 시성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성인으로 그렇게 성인의 반열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신앙의 덕을 쌓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 하고 그냥
시성식으로 성인으로 올려 추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숭배의 동기가 뭐냐면 이 성자들은 도구,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들에게 기도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 가운데 성자,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숭배, 성자 숭배는 예수님의 공로에 사람의 공로를 덧붙이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성인이 있다라면 누구일까요? 성모라고 하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사 속에서도 이 마리아를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성인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교적인 풍습이 짬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이제 엄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하고는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딸도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하고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상이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로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 쿠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어머니를 숭상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점점 도가 더해지면서 어떤 교리까지 나오게 되었느냐면 마리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제 무흠 수태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흠이 없는 인간이 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리아가 흠이 없는 존재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마리아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승천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육체 승천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몽소승천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염시태, 무음수태설을 무염시태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육체승천설을 몽소승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가 있죠. 카톨릭의 절기 보면 몽소승천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공동의 구주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선언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에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신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마땅히 여자 중에 존귀 여김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막 절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말리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제우스다 또 헤르메스다 하면서 그를 숭배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말리죠.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경배하지 말라라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경배와 숭배,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도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기독교인들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복을 비는 거, 이게 명복을 빈다는 의미인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리아를 대표로 하는 성인들, 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과 복락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그러는 한 그들은 말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완전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을 찾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뭐 금식이나 구제나 기타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전히 카톨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이나 구제나 여러 가지 기타 선행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조되는 개념이 뭡니까? 행위입니다. 믿음에 대비되는 개념은 행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자신의 금식과 구제와 여러 가지 기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들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되어왔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플러스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은 한국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런 사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성인의 그런 선행이나 자기 자신의 선행에서 찾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데에서도 찾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미사의 성체, 미사에서 성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 그런 것이나 또는 면죄부 또는 종부성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 가톨릭은 신부가 베푼 이 성체 속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범신론적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성체를 받아 먹으면 이게 어떤 그런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예가 유물론입니다.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그 종교개혁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군 전쟁 때 이미 생겨난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그 아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면죄부를 얻으면 그 부모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이것은 이 면죄부는 결국 뭐냐면 사람의 공적이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큼 공적을 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은 공적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선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여기고 그것을 또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무지한 일이고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데를 의지하는 것은 입으로는 구주를 자랑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구주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다 무엇을 더하는 것은 곧 행동으로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유일한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덧붙일 여지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 그냥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돌아갈 만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 밖에 누군가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 군기가 바짝 든 그 군병이 손만 대도 바로 관등성명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구원의 근거로 찾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들은 그냥 여기 안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무신경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신사적이지 못하고 뭔가 막 꼴통 같은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더 씌우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종교다원주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또 완전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가톨릭처럼 성인들에게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서 또는 다른 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신사적이지 않은 꼴통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씌워져 버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주장해야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떤 대우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양심이 사탄이 끊임없이 네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롭게 들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